수필, 너 혹시 이상한 별나라에 던져진 것 아니니? 이계자. 작금의 나의 일그러진 자화상. 지금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마음의 거울에 정직하게 비추어 본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투명한 삶의 진행. 인간이 사는 것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이 잔잔한 비단결 같은 꽃길이건 험한 돌멩이들이 득실거리는 자갈길이건 폭풍 몰아치는 험한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이란 물길이나 불길을 헤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낱말이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존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성질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인간의 사는 모습을 총칭하여 인생이란 단어를 붙인다. 그렇다. 인간은 언제나 움직이고 어제와는 다른 또 하나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그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행하다 기운이 지나여 때가 차면 이 지구를 조용히 떠나 또 다른 세계에 정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 중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의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회에 독극물을 뿌리는 인간들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독을 마시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에 시달린다. 인류는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그러한 독을 품은 무리들을 많이 접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힘들게 몸부림치는 환경을 볼 수 있어 그들을 정죄하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름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법이라는 사회의 필수적이고 필요불가결의 제도이다. 어느 나라건 독소를 품을 무리들을 있게 마련이고 그냥 두면 무법의 천지로 못된 인간들이 폭력 앞에 선한 백성들은 이유도 없이 핍박을 당한다. 그 법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최고는 사형으로부터 그 죄의 무게에 따라 그들을 격리시킨다. 그렇게 생긴 기관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단어, 소위 감옥이라는 제도이다. 거기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시켜서 그들의 죄를 반성하는 기회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 그 격리 기간이 끝나면 그 교도소란 곳에서 사회에 복귀한다. 범죄자들이 거기 갇혀 있는 동안 사실상 그들의 모든 시간은 정지된다. 그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거기 들어가면 적은 공간에 갇힌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좀 큰 방에 갇힌다. 독방에 있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있건 그 시간부터 그는 자유를 반납한다. 자기 하고픈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가 가졌던 꿈은 물론 그 꿈이 아주 나쁜 것으로 자기의 한시적인 나쁜 짓이 끝나면 한미천 잡아 나름대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신기루 같은 헛된 꿈이 모조리 압수된다. 그들의 범죄는 소름 끼친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들키지 않는 더 많은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랄라룰루 춤을 추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나쁜 짓거리들을 서슴지 않는다.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꼬리가 길어 잡히고 만다. 그게 사회 정의이고 법이고 질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기본법을 주셨다. 사실 모든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다만 인간들이 모를 뿐이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간이 그들에겐 정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답답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현명한 범죄자들은 그 시간이 정지된 그 답답한 곳에 다시는 가지 않기 위해 거기를 나오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바로 그 점이 교도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살 없는 감옥, 이런 말을 들어보았는가? 지금 난 집안에 연금된 채 교도소 생활을 한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마스크 깊이 쓰고 모자 꾹 눌러 쓰고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택시를 타건 제재할 사람은 물론 없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 적이 보이면 때려잡기도 쉽다. 그런데 안 보인다. 어디 그 적들이 숨어 있다가
소리 없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소리 없이 미소 지으며 인간의 뱃속을 갉아먹고 황폐 속으로 몰고 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놈들은 자주 변종을 일으켜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4배의 강한 세균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모든 나라들이 그 보이지 않는 놈들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것들을 재판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방도는 없는가. 집이라는 교도소에 갇힌 우리들. 사람들은 만나도 조심스러워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 상대방이 미워서도 원한이 있어서도 아니다. 다만 나도 상대방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행여나 균들이 우리들을 뚫고 들어올지 몰라 서로들에게 배려를 하는 마음이다. 결과적으로는 다정한 인사가 실종된 분위기. 대화 속에 세균 침투가 있을세라 서로가 눈인사로 지난다. 그 결과는 말이 사라진 사회. 인사가 실종되고 언어의 교류가 끊어지고 자연이 혼자만의 세계로 돌입될 수밖에 없다. 결국 유령 도시 안에 꼭 갇힌 세계 같다. 보이지 않는 적과 조용한 대적을 하고 있는 이상한 전투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꼭 투명 인간과의 대질 같기도 하고 참으로 이상한 그림자 나라에 옮겨진 듯하다. 분명 내 나라인데 전혀 다른 세계, 즉 외계의 이름 모를 한 별나라에 떠밀려온 것도 같다. 지금 우리는 아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만일 이런 일이 오래되면 혹 정신착란증 환자들도 생길 것 같다. 그 무서운 노아 홍수에 노아 하나밖에 없는 방주에 하늘을 향해 뚫린 창문만 바라보던 그의 생각도 이랬을까. 위로 뚫린 하나의 창문만 바라보던 그 당시 홍수에 떠밀리는 방주에 갇힌 답답함이랄까. 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설국 열차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온 지구가 눈과 얼음으로 쌓여 모든 사람들은 다 얼어 죽었다. 그중 운 좋게 사람들이 어떻게 설국 열차에 탑승했다. 목적지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냥 달릴 뿐이다. 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와 다를 바가 있는가? 잠시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누가 감염자인 줄 몰라 사실은 자신일 수도 있어서 지인을 만나도 배려하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말도 삼가고 무표정 무언, 굳어진 근육, 사람 대해도 무덤덤. 아주 이상한 나라 한복판,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숨만 쉬고 움직이는 물체 같은 인간들. 그런 이상한 곳에 던져진 기분이다. 교회 문도 닫히고 음식점, 모든 기관 문도 굳게 잠기고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정지된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기분이다. 분명 교도소에 갇히고 벌을 받아야 할 것들은 그 바이러스 세균들인데 그것들을 정죄할 법을 인간은 만들지 못한다. 범죄자 원고 그놈들은 내 활개를 펴고 종횡무진 온 지구촌을 활보한다. 저들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여 파멸로 이끈다. 인간들은 속절없이 당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고작 하는 일이 예방 차원의 조심, 걸린 사람들 진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 밤잠을 설치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의료진들,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자원봉사자들, 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이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 어디 확진자가 얼마라 하면 다 같이 가슴 아파하며 발을 동동 구른다. 갑자기 애타게 끓어오르는 영혼의 갈구, 온 몸을 태울 것 같은 가슴이 펄펄 끓는 기도가 온 마음과 혼을 적신다. 층천을 넘어 삼층천. 주님 보좌까지 사무친다. 난 확실히 믿는다. 우리의 회개의 분량이 찼을 때, 통곡의 눈물이 눈물병에 철철 넘칠 때 이 역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확신한다.